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더위가 시작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송도를 찾습니다. 유명 관광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가만히 찾아와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송도 해변에 오면은 놀라는 것이 하나가 있답니다. 다른 해변, 해수욕장과 좀 틀린, 특이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해수욕장 바다에 그렇게 큰 배가 떠 있는 해변은 없다 합니다. 이렇게 해수욕장 바로 앞에 그 큰 배가 떠 있는 것을 보고 관광객들이 많이 놀라고 그것들이 또 신기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배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배, 그 큰 쇳덩어리, 전부 쇳덩어리 아닙니까? 궁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쇳덩어리가 어떻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을까? 새가 어떻게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물 위에 떠 있을까? 라고 궁금함이 생깁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연의 법칙, 보편적 자연의 법칙 안에 이 배가 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을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력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물 아래로 빠져들어갑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끌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끌려 들어가는 힘, 바다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반대로 밀어내는 힘이 부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배의 부피만큼 배가 물에 잠겨서 밀려 올라오는 물의 양만큼 배가 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물에 뜨는 것은 저 무거운 쇳덩어리가 물에 뜨는 단 하나의 원리는 중력과 부력의 절묘한 균형 감각, 균형이 있음으로 해서 저 배가 물 위에 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균형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긴 시간을 살지 않습니까? 긴 시간을 살면은 균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긴 인생 가운데 균형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종이 한 장을 딱 끄집어내었어요. 이 반쯤에, 여기 반쯤에서 점을 하나를 딱 찍습니다. 위쪽으로 눈금을 치고 밑쪽으로 눈금을 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닿는 시간부터 괴로웠던 일, 불행했던 일, 아래쪽에 점을 하나 꼭꼭 찍어가고 또 행복했던 일, 즐거웠던 일, 기뻤던 일들의 그 기억들을 위쪽으로 점을 하나씩 꼭꼭 시간의 순서, 기억의 순서에 따라 꼭꼭 찍어 보았습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래 위로 늘 이렇게 등락폭이 있을 때가 있고요. 기쁨의 때가 한참을 유지할 때가 있고요. 슬프고 불행했던 기억들로 아래의 점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집에 가셔서 해보십시오. 점을 하나 꼭꼭 찍어서 그 점에 선을 쫙쫙 연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인생 전체의 시간 가운데 불행의 시간이 많았는지 행복한 기억의 시간이 많았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검을 하고 나면은 무엇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즐거워할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떤 감정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끊임없이 바닥으로, 불행으로, 불편함으로, 슬픔으로, 외로움으로 살아갈 것인지, 반대로 위쪽에 점을 꼭꼭 찍으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습니까? 균형을 찾고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균형을 딱 찾고 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 즐거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배도 균형을 잡아야 물 위에 뜨고 인생도 균형을 잡아야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신앙은 균형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신앙도 반드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사라지면,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길로 갑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주 쉽게 말하는 구원, 이 구원이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출석한다고 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냐, 완성되는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그것이 목적인가? 그것을 구원이라고만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서 신앙을 시작할 때 그 과거에서부터 오늘 현재에서 또 미래에 이르기까지 전부를 아우르는 말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소홀하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 과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 왔다고 해서 뭐 열심히 종교 생활 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왜곡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순서,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라고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가장 잘 말씀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서정, 순서를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결코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구원의 순서, 서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먼저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도 포함되어져 있고 내국인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그 큰 명절 오순절에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막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청중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구원의 서정, 순서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사람,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들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 귀에 가장 많이 들려온 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내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소음의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인 것입니까? 이 무엇을 듣는가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쁜 말을 계속 들으면은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자라납니까? 똑같이 불평과 불만이 자라납니다. 그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사람과 같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이해하는 말, 배려하는 말, 용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은 그 듣는 사람도 그 말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의 말에 동조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듣는가가 곧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가 불러서 왔습니까? 목사가 계속 전화해서 주일날 일찍 와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전화해서 왔습니까? 아이,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있대. 진짜 성도의 맛집이래. 맛집 때문에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위해 이곳 가운데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곳 가운데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듣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아무렇게나 해서 아무 마음 중심 없이 그냥 와서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으로 갈라질까요? 기대함으로 갈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기대함으로 오는 자와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자의 발걸음과는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이라도 건지고 가는 자는 예배에 성공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기도할 때, 기원을 할 때 항상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가다듬게 해주십시오. 가지치기를 해주십시오. 쓸데없는 가지는 다 잘라주십시오. 하나님만으로 향하는 그 가다듬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원의, 바람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도록 가장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다음에 어떤 과정이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다면은 그 다음 말씀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찔려라고 합니다. 마음에 찔린다고 합니다. 양심에 찔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찔리는 것은요, 꿰뚫다, 뼈를 부서지는, 골수가 쪼개지는 그 꿰뚫고 나감을 말하는 찔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면은 그 말씀이 내게 찔림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픔으로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양심의 찔림, 뼈를 깎는,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찔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찔림이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양심이 형언할 수 없는 뼈를 쪼개는 듯한 그 아픔이 밀려옵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서정인 것입니다. 찔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두가 말씀을 듣고 찔리기만 할까요? 다 찔리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설교를 쫙 하는데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나름의 지도자들, 그리고 평범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쭉 설교를 다 듣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근데 찔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간다고 합니다.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노함입니다.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찔려라고 말하는 이 찔려는 앞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찔림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아픔의 찔림이 있다면 이 찔림은 톱을 가지고 뼈를 슬슬 긁어내는, 잘라내는, 슬금슬금 잘라내는 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찔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그 찔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를 갈며 분노를 했을까요? 가만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행했던 모든 종교 활동은, 종교 생활은 싹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정한, 예수를 죽인 죄인인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설교를 딱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면은 자기들이 이때까지 누려왔던 그 기득권들, 그 권리들, 그 높은 지위들, 권세들, 권력들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과 권력과 지위와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싫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껏 누려왔던 그 많은 것들을 일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는다는 것, 그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그것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 만큼 분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분노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화를 내고 있는지, 내 권리가, 내 위치가, 내 자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분을 내고 있는지, 내 이익이 작아진다고 내가 위축되고 그래서 분을 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 찔려도 다른 찔림을 받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을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듣고 마음의 가책, 양심을 가책에 찔리는 자가 있고 마음에 분노하는 자가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딱 두 종류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한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보십시오. 주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과 그때 당시에 살아가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막 설교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흥겨운 곡조의 흥겨운 기쁨의 소리, 노래가 나오는데 어깨에 들썩이며 춤추는 사람이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이 그냥 물뚱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사람,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일으키는 사람, 어깨 등실거리며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즐거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슬픈 소리를 말하는데도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저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면서 영원히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그 두려운 말씀, 고통의 말씀, 무서운 말을 듣고도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 위험, 그 위기, 그 경각심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 세 가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도리어 분을 내는 사람입니까? 나를 치는 소리,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소리라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또 했던 소리 같이 안 해. 또 그 말이 그 말이네. 아무런 감흥도 감격도 없는 무감각한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반드시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가운데 있다고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받는 자라고요? 그 순서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듣고 찔림이 있는 자, 양심의 가책이 있는 자가 구원의 서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37절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할꼬 한 이 사람이 다음 38절에서 회개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하는 자의 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다윗은 이런 자기 고백을 합니다. 51편의 말씀을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무엇인가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항상 하나님, 나는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죄가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앞에, 우리들의 마음 앞에, 우리들 마음 안에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유혹하는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항상 제가 제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혹이, 시험이 김정석 앞에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무엇을 붙듭니까?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 앞에 또 유혹이 와 있습니다. 시험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시험, 다른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는 시험, 유혹,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 모든 유혹들이 하나님 내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위험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우리는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돌아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서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과정, 순서, 여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고요하게 잠잠하게 만나는 시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시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구원받은 자의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 죄를 깨닫고 주님과 세례를 통해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요? 주님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가 죽은 자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의 서정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세례, 흔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연합입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죄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연합이 무엇입니까? 재림의 연합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저 천국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면서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그 물질적 유혹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저 천국에 함께 들어간다,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이 재림의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이고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새 생명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연합한 자가 구원의 뭐 안에 있는 자라고요? 서정, 순서, 여정 안에 있는 자다라고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다음 순서가 제사함을 받으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숱한 죄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숱한 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곧 죄인이 어려운 자로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사실, 칭의, 어렵다고 칭의함을 받은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생활 가운데 가만히 보십시오. 듣는 한 점을 찍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점을 꼭꼭 찍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믿고 찔림의 점을 찍을 수 있는지 기준점을 잘 생각하십시오. 밑에 찍을 것인지 위에 찍을 것인지, 그 찔림의 점 한 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점이 있는지, 십자가의 점, 부활의 점, 재림의 점을 어디에 찍는지 오늘 가서 가만히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 삶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구원의 서정 안에 딱 안착하고 있는지를 딱딱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과정을 한 점 한 점 한 점을 찍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제 사함을 받은 자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룩한 삶을 걸어갑니다. 죄를 짓는다, 죄가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이 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미워지는 것입니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방향으로 자기를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끌고 가는 동력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이 있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서정 안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낙오자 없이 탈락함이 없이 영화로운 가운데로 견인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봉사, 희생, 섬김, 엄청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행하는 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뼈를 깎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육신을 투자하고 심지어 재산도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쳐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균형,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을 듣고 지금 행하는 것인가? 말씀의 찔림을 가지고 행하는 것인가? 회개함을 갖고 행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찔림도 없고 말씀을 들음도 없고 회개함도 없고 그리스도와의 연합함도 없고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의 기준, 동기,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입니다. 자기가 항상 기준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항상 자기 뜻대로, 자기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생략되어진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이 생략되어진 사람입니다. 곧 구원의 서정 가운데 앞부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뒷부분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행하는 그 행동, 행함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끊임없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자기 자랑만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다른 사람의 비하만 말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무엇이 균형 잡혀야 합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동기와 근거,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감격이, 이 감동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각이, 이 감동이, 감격이 없이 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냥 메마른 자기의 일인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균형 감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구원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한 점 한 점 찍듯이 모든 과정 순서를 통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일을 할 때 내 주장대로만, 내 지식대로만, 내 지혜대로만,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말씀의 기준을 하여서 서로 연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배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듣고 의논해서 함께 일을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한 명이 잘나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마음을 합해서 교회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동과 감격의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극일교회 모두는 교회에 올 때마다 준비해오고 마음 다 담아서 정성스럽게 가져오는 그 작든 크든 어느 것 하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동해서 하는 하나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에 감동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 바닷가 오늘 성도 주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듣는 것, 찔리는 것, 회개하는 것, 죄사함을 받은 확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이제 온전한 거룩한 삶을 행함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